도덕경 18장입니다. 매우 짧고 번역하기도 쉽습니다만은 번역을 해놓으면은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 다르고 또 앞뒤가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노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그 문장 구조랄까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대도패 유인의 큰 도가 없어지니 인과 의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인은 어질인자죠. 그런데 인이라는 것은 어질다는 말은 좀 막연하고 너그럽다. generosity.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양보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는 justice,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몫을 정당하게 분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의가 있다. 지혜 출유 대비. 지혜가, 이 출이라는 글자는 타동사로 쓰여서 학문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큰 거짓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학이라는 글자는 20장에 처음 등장해요. 아직은 18장이죠. 그런데 노자는 사실 그 도덕경 초반부터 학문의 어리석음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사부지자 불감이야. 그래서 저지혜로운 자, 부지자. 바로 학문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 1장 아주 처음 스타트부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할 때 비상도 비상명 학문의 어리석음을 전제하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어리석음은 계속 노자가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8장에서는 생략된 형태로 학이라는 글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그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는 좀 고상한 능력이요. 해는 좀 그보다 낮은 저급한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사실은 인과 의에 각각 해당합니다. 지는 인에 해당하는 것, 해는 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적 능력, 그런 것을 대한 연구,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한 것이 바로 학문이다. 그죠? 학문은 큰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문은 사사로움의 활동이니까 참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인과 의라는 그런 관계의 근거에서 많은 어떤 규범들 다 도죠. 법과 윤리. 갈수록 복잡해지죠. 요즘은 너무나 복잡하죠.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 규범도 너무 많죠. 지켜야 될 게. 그런 것들이 내놓은 학문이 그런 걸 제시하는데 모두 거짓이다. 모두입니다. 참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이니까 사사로움은 거짓자니까 이런 얘기예요. 대위는 대도와 대비가 되죠. 대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에서 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게 씁니다. 노자가. 그래서 대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도죠. 노자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위는 모두 가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친불화 유효자. 육친이 불화하니 효와 자가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친은 가족을 말합니다. 육이라고 한 것은 6개의 관계. 부자, 형제, 아닙니다. 부모, 형제, 처자. 이렇게 6개의 관계를 지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가 가리키는 그 어떤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사태가 있어요. 그것은 풀이할 때 거론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불화하니 효와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는 위로를 공경하는 거죠. 자는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는 사랑이죠. 그런데 효도 사랑이죠. 상향적인 사랑, 하향적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혼이라는 글자를 주의하겠습니다. 혼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요렇게 한자를 이렇게 써요. 섞여서 뒤죽박죽이다.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혼란이라고 할 때는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데 지혜의 눈이 가렸다. 지혜가 막혔다. 그러니까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집단이죠. 왕이라는 어떤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집단, 그죠? 그 다음에 지식 계급, 권력 계급, 지식 계급, 선비 계급이죠. 그 다음에 유산 계급, 부자, 돈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노동 계급, 무지랭이들이죠. 서민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국가를 잘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으로는 백성을 사랑해요. 애민지국, 애민이죠.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만 그렇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동원하죠. 백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백성은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 아닙니다. 그렇죠? 말만 번들으란데 백성은 왕의 행동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하다. 그러니까 그때 충신이 있다. 충신은 왕의 신하죠. 이 충이라는 글자는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요.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은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살피고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죠. 충신이 나타나서 이제 이 왕을 보필해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당연히 왕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벌써 여기 충신이라는 그 단어에서 사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의, 효자, 충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칭찬을 하죠. 이거는 이제 유가의 대표적인 덕목들이죠. 유가의 도입니다. 근데 제자백가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아닌 다른 학파들도 이런 것들을 다 칭찬하죠. 단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이고 이거는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의 너그럽고 공정하고 좋죠. 효자 서로 위아래가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충신 남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거. 배신하는 거 간신 이거 좋지 않죠. 지금도 충신 간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충신은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도패 노자의 도는 대도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도가 없어지니까 이거 전부 도가 아니다. 학문이라는 도는 거짓이다. 참된 도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죠. 너무나. 인의, 효자, 충신 이와 같은 어떤 도죠. 이런 도가 없으면은 세상은 이거 유지가 안 됩니다. 다스려진다기보다 유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계속되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문명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고집스럽게 유라는 글자로 이렇게 계속 어떤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 대도는 무의 운동을 통해서 그의 무의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죠. 그런데 학문이라는 도는 유밖에 모르죠. 무는 모릅니다. 무의 운동을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험적 지식의 근거에서 어떤 도를 제시한다, 규범을 제시한다. 그러니 유를 다스릴 수가 없다.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이상학 이런 것도 다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죠.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다 경험적 지식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상상하고 얘기를 꾸며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데 무의 운동을 모르니까 이것은 전부 가짜도다. 학문이라는 도는 이건 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요. 이 대도가 노자의 참된 도죠. 그것을 모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인의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앞의 내용은 원인, 뒤에는 결과예요. 그래서 인과 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너그럽게 대하고 공정하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것은
위와 강자와 약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권력의 자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강자와 약자의 관계의 어떤 그물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에게 너그럽죠. 약자가 강자에게 너그럽진 않죠. 그런데 그러면 너그러우면은 약자는 강자에게 그 너그러움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발적이니까. 자발적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만일 강자가 너그럽게 대하는데 약자가 의로서 갚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 너그럽질 않죠. 너그러움을 거두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의로서 갚으려고 하는데 어떤 윗사람이 너그럽질 않아. 그러면 의를 실천하지 않죠, 당연히.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의 관계는 사랑인데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지성이죠. 지성적 능력. 바로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윗사람의 의무라는 것은 그런 이론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몸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입니다. 경험적.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이상과 현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지적 능력이 학문이라는 도를 만들어낸다. 학문은 도의 하나의 체계죠. 학문.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학문이 이 세상에 도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 가지 법과 윤리 복잡하죠. 그거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인과 의라는 관계, 이런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계속 연장해서 확장하고, 그렇죠. 어떤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 거짓이다. 복잡하기만 했지.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효자 충신을 들어서 이것이 거짓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친이 불화하다. 육친이 불화하다는 것은 이 가족이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 집단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가족이 화목합니다. 그러죠? 새끼 나가지고 암놈 놈이 잘 양육을 해서 협조해서 새끼들이 성장하면은 분갈하고 뭐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람은 미와 추, 선과학이라는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와 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건 사사로움이죠. 거짓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한다는 것이죠. 불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효와 자라고 하는 규범을 또 만들어낸다. 효자는 사랑이죠. 그렇죠? 혈연 간의 사랑을 규범으로 제시할 때에는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의는 인이 먼저 나오고 의가 뒤에 나왔죠. 강자가 먼저 어떤 사랑을 실천하면은 약자가 그에 대해서 갚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자, 아랫사람이 먼저 공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윗사람은 내리사랑이죠. 먼저 나왔죠. 그 약자가 더 약해진 것입니다. 효자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은 더 아름답죠. 그러나 이것은 더 불평등해진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효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근데 더 그 말 표현은 더 아름다워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가 혼란 유충신은 이래요. 결국 왕이 다스리는 국가죠. 지금도 권력자가 다스리고 있죠. 왕은 이 국을 가라는 이름을 붙여요.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에게 고혈을 쥐어짜죠. 세금을 거두고, 그렇죠. 부역에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데려다가 목숨을 막 버려도 괜찮죠? 아끼지도 않죠. 가족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말만 가족이고, 그렇죠? 백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충신이라는 사람들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선비들이죠. 출중한 선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한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왕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은 신하를 사랑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이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평등하죠. 효자는 그래도 불평등하기는 해도 이렇게 서로 호혜적인 면인데 충신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충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충신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동음 이의의 수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실천하는 충신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성인이 실천하는 충은 나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 앞에 17장에서 이 신부적은 유불신언이라고 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충신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요 충신, 여기에서 신을 통해서 믿을 신자, 요 문장, 신부적은 유불신언, 그 다음에 유해기기언, 유해, 너무나 생각이 깊도다. 이것은 너무나 생각이 깊다. 사람의 어떤 그 본성을 통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인의 믿음은 뭡니까? 대도는 도를 믿죠. 도를 사랑하고 도를 믿습니다. 도를 완전하게 믿습니다. 도와 성인 사이에는 완전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성인은 백성을 완전하게 믿죠. 백성과 성인도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은 그 학문은 믿음이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상을 믿고 있다. 학문은 반드시 우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충신이 충성하고 있는 그 왕이죠. 왕은 상제, 윗상차 상제죠. 상제라는 그 높은 우상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제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죠. 상제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1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이유는 이 우상과 거래를 한다. 우상은 가짜신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나의 욕망을 비춰서 만든 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한에서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질 않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늘 폭력을 준비해 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에게 불복하는 놈들은 폭력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죠.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이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인의, 효자 이런 그 어떤 규범들 또 다른 규범들이 있죠. 다 큰 거짓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거 믿음의 관계죠. 서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충신도 믿음의 관계죠. 왕과 신하의 믿음의 관계죠. 근데 이 믿음은 불신이죠. 충신, 왕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지만 믿지 않죠. 왕을 떼었다면 왕을 능멸하고 말이죠. 또 왕 교체해버리죠. 쿠데타 이렇게 해서 왕조도 바꾸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반역심, 역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은 앞에 17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도는 바로 태상하지유지입니다. 성이라는 참된 스승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인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하는 경우에 인의, 효자, 충신과 같은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강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10장에서 기차 친이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에 해당을 해요. 풀이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이예지는 인의, 외지는 효자, 모지는 충신에 해당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17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구조를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겠습니다. 물론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데 풀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풀이를 하더라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도를 알아야 대도가 없어지면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시 그냥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을 사랑해야만 신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 그것을 내가 발휘할 수 있어야만 노자가 하는 말과 그거 노자가 공감해서 노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도덕경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강의도 물론 아무 의미가 없죠.
도덕경 그리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바보가 되고 제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자,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대도패 유인의 큰도가 없어지니 인과의가 있고 지혜출 유대의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큰 거짓이 있다.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도입니다. 이것이 가짜 도이지만 그러니까 그건 전부 거짓이다. 세상은 어리석다.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친불화 유효자 육친이 불화하니 효화자가 있고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다. 이거 상식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효화자가 있으면 육신이 불화하지 않죠. 또 충신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국가 혼란을 잘 다스리는 게 충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렁뚱땅 뭉개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도덕경 풀이하는 책들 강의를 보면은 이거 다 그냥 뭉개고 있죠. 그거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어리석음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우선 이 내용이 좀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짧게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이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태도가 없어지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충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충신이죠. 그래서 성인은 참된 도를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된 이 대도를 실천함으로써 성인은 인의, 효자, 충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거죠. 보기에는 일견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학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말로만 주장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노자의 도는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완전하게 실천한다라는 것을 노자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의를 덧붙여서 대도가 바로 학문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실현한다는 것을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은 4개의 강의입니다. 지금 원문 번역 하나의 강의,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단락으로 또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대도의 그 능력, 어떤 대도가 발휘하는 능력, 그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그렇게 되겠죠. 하고 다음 강의 풀이로 또 이어지겠습니다.